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원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장 39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들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전설방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흔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어제도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는 무엇일까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주 웅장하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사체가 가끔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독수리의 욕망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체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먹는 것을 아주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그 짐승의 사체를 먹다가 발톱이 얼어가지고 사체에서 빠지지 못해서 그 사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태풍을 뚫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통일신라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분도 젊었을 때에, 화랑 때에 자주 기생집에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환락을 즐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기생집에 가는 것,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에 가는 것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훈련을 고되게 받아서인지 말 위에서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역시 들려오는 소리는 오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서 반가워하기보다는 그곳으로 왔던 말에 목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다시 내가 오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생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생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어떤 때에 되어졌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그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70년이 다 찼을 때에, 그때에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들이 살았던 유대 땅으로. 스룹바벨의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BC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의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을 하고 학사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달 스물일곱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끈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아멘.
느헤미야를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건축이 되어지고요. 8장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요.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그달 24일이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틀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절기가 중요한 것은, 그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 지키고 나서 그냥 끝 아니라, 부활절 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모습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절 중요하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되새기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절 이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날마다 묵상하며 성탄절의 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기가 끝난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에스라의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의 4분의 1이라는 말은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3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서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엎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흙을 다 덮어 써가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9장 38절에서 10장 27절까지 그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글을 써서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견고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0장 29절에 보면은 혹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라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9장에서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why,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무엇을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하늘과 하늘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용 설명서를 같이 동봉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못해서 간혹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고장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고장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일독 우리가 연초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어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큐티 때마다 4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4장 잘 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지나가셨으면 지금이라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구약이 929장입니다. 신약이 260장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목표로 신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것, 그리고 구약을 4번 읽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루에 30장 읽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신약은 한 번 읽었고 나머지 시간은 또 구약을, 그러니까 보름이면 신약 읽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이면 또 구약 읽고요. 구약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참고서도 보고 성경은 또 주석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은 은혜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give,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6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큰 은혜와 큰 복과 큰 긍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아버지,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사람의 사이즈를 바꿔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사람을 큰 사이즈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사이즈를 바꾸어 줘서 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줄이지 않았고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들은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변망득하게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70년이 다 찬 이후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if.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because of love. because of love. 그런 사랑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 때문에, 큰 은혜와 큰 복과 큰 긍휼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곤란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아멘.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종된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난참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래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인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뿌리치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돛이 없는 그러한 배처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난처한
환경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장에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잡혀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혼합해서 결혼하지 마라. 혼합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은 물론 얼굴이 이쁘고 또 아주 그들이 봤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고 보니까 아주 여자들이 이쁘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혼합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이방인 여자들과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데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세벨은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몸도 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도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아주 범죄가 심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남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생전에 그의 삶 속에서 이방인 여자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궁 삼았죠. 그 이방인 여자들이 그냥 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말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화가 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는 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트랜스포밍 파워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그곳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가를 가면은 널판지가 물에 떠내려가죠. 그 널판지는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죄악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무지가 물러가고 무능력이 물러가고 그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예전에는 사막에 낙타나 양에게 조금의 소금을 먹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먹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뀌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누죠. 그런데 컴퓨터계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그 기준으로 잡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오기 전에는 키보드로 명령을 하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와서 마우스로 명령하게 바꿨습니다. 오늘날 윈도우즈는 애플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을 본딴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도 스티브 잡스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태블릿도 스티브 잡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인류에게 엄청난 혁신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인류의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떠난 미스터 애플. 여러분, 우리가 스티브 잡스는 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있는 곳을 변혁시키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려면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번성하는데 목숨 겁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번성합니다. 우리가 호주 하면은 캥거루 생각하죠. 그런데 캥거루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끼입니다. 토끼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토끼 24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농장하던 사람인데 사냥하려고 풀어줬습니다. 40년이 됐을 때에 토끼가 10억 마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토끼를 잡아오면 돈을 줄 정도로 토끼 알바생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끼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천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토끼가 많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낙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낙타 몇 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도망갔어요. 아이고 잘 살아라 하고 보냈는데 그 낙타가 얼마 안 가서 5억 마리가 됐답니다. 중동에 낙타가 많지만은 중동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자 사자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은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다스려라. 돈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위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무엇인가요? 종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무언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다스림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NBC, I am not but Christ. 날마다 외치며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몸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기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의 그림자, 예배의 그림자가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의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시작하니까 진화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을 내가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로드스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6년을 그 땅을 썼으면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곳에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시대에 그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밭에 무엇인가 뿌려서 더 많은 소출을 내고 싶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장 뿌려서 소득을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490년 동안 70년이라는 하루하루를 1년으로 6년 하고 1년 쉬어야 되는데 그 안 쉰 것이 70년이에요. 그 70년을 그들이 땅을 쉬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쉬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36장 21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포로로 잡혀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땅을 안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땅을 안식년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7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조금 무리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1년은 52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52일을 어쩌면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52일 동안 누워있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5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굳이 그냥 일부러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다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다 또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바빠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주의를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32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는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는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의 속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1년에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1년에 반세겔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세겔을 내셨죠.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성전세를 그동안 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번제단 불을 끄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 불을 끄뜨리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결단이고요, 세 번째로는 드림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내면서, 원래 사람은 재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면서 더욱더 그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만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가꾸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는, 내 쓰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생산적인 사람은 교회의 발전과 부흥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80-20 법칙. 그가 이탈리아를 보니까 80%의 토지를 20%의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바라보니까 회사도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100%의 사람들을 다 공략하지 않습니다. 20%의 VVIP,
그 사람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의 사람이 그 떠내기 같은 80%의 사람들의 매출을 다 올려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20%만. 그것이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100%의 사람이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나마 80-20 법칙을 적용한다면 80%의 사람이 20%의 사람을 끌고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중국에 가면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를 먹기 싫어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막 먹인답니다. 배부르면 거기는 거위가 안 먹으려 해도 그래도 억지로 막 먹인답니다. 왜요? 잡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살찌워가지고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계속적으로 먹이를 먹인답니다. 그런 거위가 있는 반면에 그 거위과에 속하는 가마우찌라는 거위가 있는데, 가마우찌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마우치 한 마리가 사람 5명을 먹이 살린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가마우치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냐면은 소 한 마리하고 거의 맞먹는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마우치 한 마리면은 뭐 떵떵거리며 살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가마우치 같은 사람인가, 거위 같은 사람인가? 소비적인 사람은 거위 같은 사람이고 생산적인 사람은 가마우치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보면은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